깊은 산골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의 반주에 맞추어 쉬지 않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시냇물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덩이였죠. 물길을 막는 그 돌덩이만 아니면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시냇가에 앉아 쉬어가는 나무꾼을 향해서 시냇물은 마지막히 그를 불렀습니다. 나무꾼님, 나무꾼님, 저에게 청이 하나 있으니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 앞을 가로막는 저 돌덩이들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무꾼은 맑은 물을 보내주는 그 시냇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돌덩이들을 모조리 치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냇물은 손살같이 아래로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냇물은 더 이상 그 청아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걱정과 고난은 어쩌면 개울의 돌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내 삶의 흐름을 방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죠. 걱정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시냇물처럼 자기에게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돌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청아한 그 목소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축복하다의 의미를 지닌 영어 bless는 상처를 입히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 blesser에서 나왔습니다. 즉 축복은 고통을 거친 뒤에 오고 그런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삶에 피해갈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선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열왕기상에 이어서 욥기를 통해서 오늘은 바로 이 믿음과 고난과 관련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욥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심원한 그 의미를 제시하는 책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기는 조용히 인내하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하는 바로 부르짖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것은 어쩌면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가 유치원 차량 바퀴에 깔려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절규하는 질문과도 같고, 평생을 헌신해온 직장에서 퇴출된 중년의 아버지가 던지는 질문과도 같을 것이고, 또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고 이제 점점 늙어가는 노인에게 남겨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열왕기까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순으로 성경을 다루다가 뜬금없이 욥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욥기는 누가 썼는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전부이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족장 시대입니다. 따라서 욥기의 배경과 관련해 순서를 정해보면 창세기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기록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을지라도 욥기가 시가서의 장르에 속하고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황금기는 바로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발전되었다라는 사실을 밑바탕으로 솔로몬 치세를 다룬 열왕기 상 이후에 욥기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욥기는 산문, 시, 독백, 대화, 탄식, 그리고 송사, 찬양, 교훈, 청원 등 아주 다양한 이 문학적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문학적 탄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풀어낸 책으로 신학적 논쟁의 깊이가 있는 책이죠. 욥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는 우스라는 곳입니다. 주인공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역사적 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은 모두 의도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저자가 우리는 역사적인 이 배경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단순히 이 욥의 이야기와 또한 그가 경험한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한때는 천사였다는 것 다 잘 아시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먼저 사탄이 욥에 대해 말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단지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욥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부정하셨고 그에게 욥을 시험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욥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욥은 1000마리나 되는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가진 아주 거대한 부자입니다.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는 큰 가족의 복도 누렸죠. 하지만 한날의 불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약탈자들이 그의 가축을 훔치고 또한 종들을 죽이죠. 뿐만 아니라 돌풍이 불어서 그만 집이 무너져 그 가운데 식사하던 아이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 자신의 온몸에 또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고난이 닥쳐도 이 욥처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욥에게도 그를 위로할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죠. 그들은 욥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욥과 마주 앉아서 그의 처지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들은 지독한 이 고난에 시달리는 욥을 그의 두 눈으로 보면서 당시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바로 이 고난과 죄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건강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고 또한 질병이나 가난은 죄의 표시인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던 욥이 이렇듯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인지 그들은 진정 알고 싶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욥은 자녀들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병까지 걸렸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은 조금의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극심하게 고난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지금의 바로 이 문제, 이렇듯 과중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닌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무거운 채찍질을 가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죠. 만일 욥이 고난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죄라는 것을 제하고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자신들의 친구인 이 욥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잘못을 저질렀거든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욥을 위해서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욥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중에 이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소개를 해볼 것 같으면, 먼저 정통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통적인 문제점, 다시 말해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죄의 증거다라고 바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과 응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 바로 잘못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통찰하는 인간 지혜의 한계도 또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인 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그 교리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것을 바로 욥기는 고발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 지혜의 왜소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기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도 사실 그 처음에는 고난에 대해서 당시의 정통 교리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변론에 그는 그 이후에 조금씩 동의하지 않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게 되죠. 욥은 하나님을 피고인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 여부를 따지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그 무죄의 주장,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 욥의 한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그럴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고 반응이지 상급을 주장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욥기 40장 후반부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욥기는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의 말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의 신학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산물을 탐내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악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정통 교리와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외적인 축복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 욥의 위대함을 우리는 이 욥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결코 설명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복을 경험할 때나 홀로 외롭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곧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물이라는 이 섣부른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좀처럼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그 고통을 직접 겪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섬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지혜 영역 밖에 있어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욥기는 매우 분명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머릿말인 1장과 2장, 그리고 바로 맺은 말인 42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심 부분은 히브리시로 아주 밀도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다음 이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일련의 시적인 연설로 바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그럼 상세한 욥기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머릿말로서 욥의 고난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론격인 1, 2장에서는 바로 천상의 대화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와 책 전체를 보는 특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 간의 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할 뿐만이 아니라 38장에서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가지게 되죠. 머릿말은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하늘의 영역으로 이동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계시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이 묘사의 방법 가운데의 흔한 방법입니다. 천상의 존재 중에는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고발자, 기소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자 바로 이 고발자는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책에 바로 이 일을 제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길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가 얼마나 정말 의로운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죠. 라고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그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인 우리 대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말은 이 책이 알아내려고 하는 진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작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말이죠. 머릿말은 욥의 고난과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아 당혹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새 친구가 지혜와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그들 모두는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3장에서 37장은 바로 이 욥과 세 친구의 변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구성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욥이 말을 하면 한 친구가 그에 대한 응답을 하고 다시 그 친구에게 욥이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대답에 반응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 차례 문답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논쟁의 초점은 바로 세 개의 질문에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대한 가정 하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 만일 당신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반대로요, 악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짓는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펴니다. 결국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고 흠 없는 자라고 하신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거나 한술 더 떠서 불의하시다라고 말이죠. 반면에 이 친구들의 생각은 욥과 다른데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되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욥을 비난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욥은 무엇인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것이 틀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욥이 분명히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죄들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주장에 진저리가 나서 이제 그들과의 논쟁을 그만두고 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감정적으로 거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조장하신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또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길 그도 바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욥은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뜻밖의 친구가 등장을 하죠. 바로 부스 사람 엘리후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욥과 새 친구와 같은 가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우주를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목적에 대해서 더욱 정교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그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시거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실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엘리후는 왜 욥이 고난받는지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후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성경의 대화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고대의 지혜가 동원되기는 하였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지요. 이제 38장부터 41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반응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온갖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시죠. 욥아,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 그 근처에라도 있었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사냥이 풀을 뜯는 습관, 암사슴의 출산,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나름대로 가정은 하고 있었지만 이 그 밑에 깊은 또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삶에 대해서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마땅한지를 진정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상 우주 체험을 통해서 무지한 인간들의 모든 어리석은 가정을 완전히 해체해 버리시죠. 먼저는 우주는 너무 광활하고 복잡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욥의 시각은 그가 경험한 너무 작은 범위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관점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의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무한히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맹 비난할 위치에 전혀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40장 전반부에 이 가상의 체험이 끝이 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루 동안 관리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의 친구들이 가정한 것처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매 순간 정확히 응징하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한다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인데요. 욥과 친구들이 생각한 것 같은 그런 단순한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40장 후반부부터 41장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묘사하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이들이 하마와 악어의 시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 잘 알려진 피조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세상은 경이롭고 매우 선하지만 또한 거칠고 때로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피조물처럼 말이죠. 이제 다시 욥의 고난이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하나님의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또한 경이로우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도전을 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이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에 다만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42장은 이제 맺은 말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42장 전반부에는요, 이제 욥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죠. 그분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짧은 맺은 말 이후에 결론을 맺게 되죠. 먼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옳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이 했던 말이 모두 바르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알다시피 욥은 성급하기도 했고요. 또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욥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 그의 감정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42장 후반부에서는요, 책의 결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욥은 그의 잃었던 건강, 가족, 부, 이 모두를 되찾게 되고요. 이것은 이 선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성품, 다시 말해 자비하신 선물이시죠.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수수께끼를 속 시원히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너무 단순화하거나 또한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제한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 책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욥기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이 연대기적 성경 연구 본문에 따라서 다시금 열왕기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열왕기상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이제 한 주를 건너뛰어 5월 마지막 주간은 다시금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와 그 시대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다룬 열왕기 하와 또한 아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클릭하시게 되어지시면 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져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